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제목입니다. 잠실에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신천교회이거든요. 저도 그 교회를 잘 알고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일을 하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주일학교 연합회 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갖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참 그래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성장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이름을 바꿨어요. 신천이라는 뜻이 새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내가. 그래서 순우리말로 바꾼, 얼마나 좋아요. 순우리말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한글 이름으로 바꿨구나 했는데, 2021년 그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 사태와 함께 어떤 종교 집단이 하나 딱 떴죠. 신천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신천과 신천지가 어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 보면 신천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에 꽤 건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인가? 이러니까 이게 담임목사 새로 오고 몇 년 지나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오랫동안 쓰던 교회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끼친 악영향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잘 못 써요. 추수할 일꾼. 신천지가 교회 안에다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추수에다가 신천지 교회로 그 사놈기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추수꾼이에요. 사실 여러분, 추수할 일꾼 누가 쓰신 말씀이에요? 이게 테크니컬 텀이에요.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신 이 좋은 말씀을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못 쓰게 됐다는 것이죠. 약속의 목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 아닙니까? 그 이 목자란 말도 잘못 쓰면 요즘 신천지인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편해졌는데, 주님께서 이 추수꾼, 소위 추수할 일꾼을 부르셨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어떤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추수꾼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첫 번째 추수꾼. 자, 교회에서는 교회 수능고사가 있어요. 답이 헷갈리다 싶을 땐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수능 준비한 애들은 다 뭐 공부하느라 바쁜데, 교회 수능고사가 있다니까. 교회 수능고사 1등급 맞으려면 답이 헷갈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이제 은혜 점수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추수할 일꾼으로 오셨어요.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알곡은 소중한 것이죠. 가라지는 버릴 것이지만 알곡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황금 들녘이 쫙 펼쳐져 있는 가을, 우리는 알곡의 의미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황금 같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가장 소중한 것, 지키고 싶은 것 곡간에 모아서 주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주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친밀한 관계,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추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추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별로 믿음이 없군요. 추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었다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해서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에 우리는 이미 추수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앞으로 추수 받아야 될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이미 추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당신의 이 곳간에, 당신의 품에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 사역을 이 마태복음 9장 전문맥에, 성경을 항상 그 본문을 읽으면 앞에 있는 전문맥 또 뒤에 있는 후문맥을 같이 읽어야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매우 논리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사를 보면 이 전문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추수 사건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추수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인데요. 인자가, 즉 예수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중풍병자는 여러분 이 반신불수예요. 그러니까 몸을 반을 못 쓰는 사람이 중풍병자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너무 심하게 중풍을 맞으면 침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스탑된 인생,
삶의 한계에 너무나 절여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이게 이제 중풍병자의 의미로 이 본문에서 다가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추수하실 때 주시는 이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듣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나를 패퇴시키는 것, 내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뭐 빠삐용처럼 외쳐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다. 이 빠삐용을 아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 영화 빠삐용. 여튼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를 주실 때 몸에만 치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교회 이상한 교회 가면 막 장풍을 쏘고 입에서 막 장풍을 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유튜브에 막 떠다녀요. 투투투투투투.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다 조심해야 돼. 다 피할 놈들이에요 이거. 저는 절대 입으로 장풍 쏘지 않습니다. 쏠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람처럼 공기처럼 혹은 태풍처럼 그 영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치유를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의 몸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네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라고. 그 마음에도 그 영혼에도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추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불행한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질병이에요.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그 과거에는 이런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위험한 질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여인을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은 그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옷자락 살짝 만졌는데 그게 치유의 역사를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얘기할 때 뭐 천둥벼락을 치는 믿음 혹은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런 데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숨 하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어도 주님 앞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 청교도 신학에서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신다. 어마어마한 돈을 바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바쳐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내가 바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파이프를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이 설교를 감당하는 그저 주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할 수 있는 이 삶만 살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거든요. 이 지푸라기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은 저를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특별히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주는 선물이 첫 번째 자유였다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는 그 피 흘리는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이런 개념을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숨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통이 내 숨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수영장에 들어가서 한 3분 동안 나오지 마세요. 집사님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사님은 될 것 같아. 딴 사람은 다 죽어서 둥둥 떠요. 우리 의사들 의학적으로 몇 분이면 죽어요? 한 3분, 4분이면 죽나요? 그냥 가죠, 그냥. 일단 가요. 제가 한 2분 넘게 참거든요, 숨을. 이제 요즘 모르겠어요. 훈련 안 해봐갖고. 옛날에 미쳐가지고 물속에서 오래 참는 연습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근데 그거 하면 안 좋다길래 안 하거든요. 그거 5분 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산소호흡기를 꽂거나 이 숨을 갖다 연결하면 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숨통이 영혼의 숨통으로, 신비한 숨통으로, 신적인 숨통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산소호흡기 꽂혀 있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자, 투닥투닥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숨통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화딱지 날 때 있잖아요. 누구 보면 TV에 누구만 나오면 화딱지 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권목사 누구만 보면 화딱지 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있죠. 누구 보면 좀 숨통 아닐.
그냥 숨을 좀 크게, 하나님의 숨통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토닥토닥 그 육체의 질병이나 한계를 잘 견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추수는 맹인들에게 성광처럼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다 예뻐 보여요. 다 예뻐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다 예뻐 보여요. 근데 딱 쓰니까 아유 감아야 되겠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흐릿하게 보던 것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얘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 사건 있죠.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도 눈이 밝아졌죠. 어디에?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의 숨통이 열리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어디로? 죄가 아니라 은혜 앞으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됩니까?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됩니까? 뻥치지 마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죄 안 짓는 것처럼 그게 완전한 것처럼 하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덜 짓는다고 그러세요. 죄 짓잖아요. 왜 안 짓?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김경호 계속 하고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덜 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밝게 보이게 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아닌 것도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죄로 보이는 또 선명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추수하셨다 했을 때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길,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죠. 그 먼 길을 왜 교회까지 와? 주변에도 있을 텐데. 근데 눈이 밝아져갖고 꾸역꾸역 이 밝은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님이 추수한 백성답게 더 좋은 길, 더 바른 길, 더 고운 길, 더 의의 길을 발견하며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예수님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한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거나 육체 질병이 있거나 뭔가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발견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내가 너무 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경 공부를 100번을 해도요, 제자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해도요, 총신 신대원을 수석으로 졸업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내 이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10%였던 나의 믿음에도 주님은 하늘의 파이프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약한 부분, 내 죄성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 믿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추수꾼이다 마다 이런 소리 하는 것 얼마나 가당치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는 부탁합니다. 다른 교회 멀쩡히 잘 다녀요. 그 교회 목사가 또 교회가 괜찮아요. 좀 찌그덕찌그덕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빼와가지고 돌려막기 하듯이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런 데 절대 하지 마. 안 하는 거 알아요. 전도를 안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도 안 하는 거 유명한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지 아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오카는 목사님 때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교인들이 동네에 있는 교인들을 막 데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홍구정 나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맨날 이제 악의 구렁텅이 같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이 많아요. 그러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모셔와야죠. 그런 사람도 얼른 모셔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바른 길 옳은 길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그랬을 때 우리 추수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빨리 잘 다니는 사람들을 왜 꼬십니까? 그 여러분들 먼저 추수받았다고 해서 순장되고 직분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존중받는 자리에 섰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는 저 영혼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저 영혼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생명들이에요. 그걸 함부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물 목사인 제가, 저는 그럴 일이 없지만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붙었어. 전통교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장로와 목사들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못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겠네 하고서 요만큼은 내 거, 저만큼 니들 거 이러면서 이런 싸움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문 닫는 날까지 그런 일이 1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까?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오늘 37절 38절이 주님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한번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쳐보세요. 나도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준비를 잘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기독교인인데 평상시의 삶이 폭탄주 한 100잔은 마시는 사람이에요. 뭐 한 잔은 봐줄게요. 뭐 100잔은 마셔요. 그리고 뭐 맨날 거짓말만 해요. 입만 열면 입 벌구라고 하시죠?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I am 신뢰예요. 이런 거. 넥스트 타임 I am 신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이게 신뢰가 있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순장반에도 말했지만 우리 총신대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게 다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5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1901년 평양신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꾸준히 만들어져 있는 총신의 교훈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 합동교단이 바른 길 갔겠죠. 다행인 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 5대 교훈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돼요. 합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복음적인 인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닮은 인간. 예수님 밖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괜찮구나. 저 사람 술 한잔 마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 삶의 길을 더 발견할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여행 가면 참 좋구나. 저 사람 출장 가면 너무 좋구나. 그렇게 이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다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입만 벌면 입 벌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 그 대통령 출신들 몇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소망교회 장로라고 맨날 했던 분. 요즘 막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시는데 그분 나와서 복음 전도 되는 경우 있겠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인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다가 마태복음에서 쿡쿡 바뀌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나는 목사로서 추수할 일꾼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가 정말 좋은 인간, 인격적인 인간,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버지, 남편, 그런 목사 혹은 인간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뒤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불러 무르익은 밭으로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상한 심령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사역을 했지만 때때로 참 이 감동적인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할 때 우리는 앞에 것만 봐요. 전자만 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본질적인 것 상한 마음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내도 돼요. 내가 할게요. 제가 쫓아낼게요. 또 귀신 쫓아 잘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그거 못해도 돼요. 방어 못해도 돼요. 무슨 뭐 신이 없어도 돼요. 장품 못 사도 돼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있어야 될 추수할 일꾼의 능력. 상한 마음을, 아픈 사람을, 지친 사람을, 힘든 사람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상하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자상하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들이요. 서로 자상하게 돌보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도요. 부모를 보고 자상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은퇴하고 힘이 빠지고 어제 한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교회 모임을 하는데 97세래 어머니가 2년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보고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92세. 근데 한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허리 디스크인데 97세예요.
시어머니가 집에 같이 모시고 살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보내주옵소서. 뭐 그때쯤 되면 로봇 나올 거예요. 저는 로봇 나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저 로봇 나올 거예요. 좀 누가 내가 아이디어 줄 테니까 로봇 만들어요. 지팡이도 노인들 지팡이 짓기 싫어하니까 내비게이션 그 노래 나오고 이런 지팡이 하나 만들어요. 잘 팔릴 거예요. 뒤에다 금 붙여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사실 그 부모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 증세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서 엄마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어머니가 자기가 아무리 치매가 있다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투로 예수님 잘 믿어야지.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어머니가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또 확실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자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자상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곧 저 안수받을 장로님들 자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세곡동에 꽤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예요. 임직실 갔어요. 장로 6명 세우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너무 안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임직식보다 더 안 왔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크거든요. 교인들이 너무 안 온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부끄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와?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6명이나 세우는데. 여러분 11월 11일에 많이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야 돼요. 장로 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축하해.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그 6명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나. 안 산 거야. 밥도 안 사고 커피도 안 사고 그 세곡동에 살 때가 천지빛깔이에요. 은곡빵집 진짜 맛있어요. 제가 끝나고 우리 딸한테 은곡빵집 빵 사다가 가은아 해서 사다 주고 오고 아내도 사다 주고 저도 먹고 은곡빵집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우리 피택 장로들 오늘부터 지갑 열고 밥도 사고 꼭 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잘 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존중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안 온 거지. 우리 교회는 많이 오거든요. 11월 11일 2시입니다. 여러분 이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꼭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더 나아가 영혼을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그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10장에 보면 12제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준이 정말 잘 드러나 있거든요. 3가지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천국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국 전파할 때.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나에게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복음을 거저주라. 할렐루야. 저 놀라운 능력이 언제 드러난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외쳐야 될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목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 새로 건축했어요. 3천억짜리. 별 반응이 없으시고 그런 교회는 안 다녀봐갖고 전 다녀봤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PhD를 3개를 받았어요. 저는 박사하다 때려쳤어요. 공부할 머리가 안 돼요. 제가 아시잖아요. 다 제가 얼마나 돌탕인지. 때려쳤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마어마해요. 장로님이 청와대에 계세요. 청와대 요즘 없잖아요. 이런 거 자랑해서 귀신이 쫓아내고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 학구방 같은 데 있고 아무리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프론센터 내놓을 것도 없잖아요. 요즘 한 500 들여서 고쳐내기 좀 괜찮아요. 근데 저런 이 코딱지만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천국 복음. 주님이 그럼 능력 주시겠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립니까? 육체 질병에서 고통스럽습니까? 삶의 한계에 갇혀서 정말 힘들고 지칩니까? 그때 딴 가지 마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죽어갔을 때 예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게 있다라고, 천국 복음 이런 것이라고 삶으로 드러내시고 커피로 드러내시고 스테이크로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에게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에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대표적으로 오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불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누가 하게 하신대요?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야죠.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세상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말투에 그저 여전히 몰입돼 있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악담하는 이런 이 입이 되면, 입이 이게 주둥이지? 이런 걸 조동아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이 될래요? 조동아리 될래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반응이 없더라고요. 막 생긴 사람도 이런 말을 하면 아멘 하는데, 우리 하나님 주신 게 입이에요. 입. 거룩한 걸 말하라고 성령이 우리를 체근하시는데 악한 말들을 이렇게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한국교회 대표도 오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말하고 교회 와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말하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오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뱀같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뭐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신시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혀가 두 개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속으면 안 되죠. 원래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미드라시라는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교도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사실 얼마나 많이 홀로코스트 당했습니까? 집단 학살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어제 특강 듣다 보니까 집단 학살을 당한 일이 40년 동안 진행됐더라고요. 40년 동안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어린아이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도. 독일의 히틀러만이 아니라 그렇게 막 하니까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뱀같이 네가 살 길 찾아 지혜롭게 말하라, 이게 이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장사를 잘하고 유대인들이 움켜쥔 돈은 뺏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화교들이 왜 잘 살아요? 돈이 가는 길은 막지 마라. 옆에 가족이 사기당하는데도 말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돈에 아주 임백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새롭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사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다. 강교하다라는 말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타락 전에. 왜? 제가 혀가 짧아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혀를 낼름거려 보세요. 이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혀가 하나잖아요. 근데 뱀은 어때요? 혀가 두 쪽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혀가 두 개라 이쪽 말 저쪽 말 다 잘하는 가장 지혜로운 동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뱀과 비둘기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믿는 자는 유대교를 넘어서, 너희 이제 예수 믿는 너희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이 신학, 철학, 이 사상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말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말하라. 뱀, 비둘기 버리세요. 여기 핵심은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 이거예요. 수능 특강 1번이 이게. 네, 따라해봅시다.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하라, 순결하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인생 살아갈 때 지혜롭게 말하길 바랍니다. 순결하게 말하길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순결한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들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치게 하소서, 순결한 사람들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순교하는 자는 얻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정말 빡세게 했거든요. 여러분 당장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어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 딸 시집 장가가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아주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의 이 환란의 이 처에도 순교를 너무 강력하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예수가 부활한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 너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줬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이 사실 우리 일제시대 때, 저 어제 울컥한 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청소년 독립운동가들 그 영상이 한번 뜨더라고요. 13살, 14살. 뭐 우리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도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독립운동하면서 끌려가고 얻어 터져서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눈매는 그걸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 눈매는 정말 벼락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1910년, 20년대예요. 조국 해방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경성제대 가려고 그러고요. 다 일본 유학하는 게 꿈이었던 시대였어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제가 꽤 괜찮은 집안 아들 아니었습니까? 저 친일파 됐을지도 모르겠죠. 저도. 일본 유학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꿈꾸던 시대에 그 조국의 이 해방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 목숨 바쳐 죽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빨갱이라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골빈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제가 왜 우리 교인들한테 푸른 사랑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지 못하도록, 저를 너무 사랑하지 않게 목회하는지 아세요? 죽을까 봐. 교회를 죽을까 봐, 나를 위해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너무 저를 사랑하지 못하게 제가 굉장히 노력해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교회도 너무 열심히 오지 말라고 그러지. 나는 주일만 좀 중심으로 오르고 너무 교회 열심히 오지 마라. 교회를 너무 열심히 오다 보면 저 이단처럼 이상하게 너무 사랑해갖고 여러분 재산 다 바칠까 봐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 건강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이게 되게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무겁게 목사들이 자꾸 짐을 줘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는데 교회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꾸 줘. 저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좀 줄까 저 사람은? 저 사람 좀 줘야 되나 싶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좀 줘서 좀 이게 빡세게 굴려야 좀 신앙이 좀 성장할까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좀만 하면 될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짐을 안 지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 제 십자가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코로나 지난 다음에 차곡차곡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릴지만 저는 한 3년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 집회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런 거에서 성도들 막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매주 예배 설교하고 나는 2층 내 사무실에 늘 앉아 있고 제가 할 일들 그냥 꾸역꾸역 해 나가며 그냥 복음 전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지키며 그냥 교회가 교회답게 그냥 가고, 카페에서는 계속 커피 팔고 그러고 그냥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벼락같이 은혜를 주시고 성광같이 은혜를 주시고 그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게, 저는 성냥불 캐어서 던지고 모닥불 장작 불을 안 꺼지게 그냥 그 일만 할 거예요. 저는 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가 기름 부으시겠죠. 아쉽지 않으시면 가끔 하나 아쉬우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십자가예요.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말만 하면 좀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괜찮은 목사님, 건강한 목사님 목회하다가 우리 정말 행복하게 은퇴시켜드린다. 저 이걸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 우리 존경하지 않는 한 목사님이 지금 사고를 쳤거든요. 제가 이게 해결해야 돼요. 이름만 말해도 다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말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고 쳤어요. 그냥 사고 치지 않고 목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 교회 하나님 앞에 헌상하고 후임자 잘 받고 우리 교회들 건강하게 제자 훈련 목회하고 그냥 이름 없도 빚도 없이 그냥 잊혀지는 것, 이게 제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무슨 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지금 드리고 이 시간 지금 설교 지금 40분쯤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버티는 것도 십자가고요.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내 일상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제가 이 선교적 사명, 이런 사명 하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이 정도 성장하고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 당회에 생기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은 못해도 선교제 교회 하나를 세우자. 한 2천, 3천이면,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 용돈이잖아요. 지금 한 5명 보여요. 그 정도 용돈, 가방 하나 값이잖아 다. 근데 선교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까? 그냥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못 져요. 어떻게 질 거예요? 망해서 오는 교회 받을지 모르겠지만 못 져. 짓기 힘들어요. 근데 선교제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어떻게 교회 질 거예요? 못 져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제가. 근데 선교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꽤 괜찮은 교회를 지을 수 있고 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감동받으면 있으면 2천만 원 헌금하세요. 준비된 곳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무겁고 엄중한 십자가 다 지셨어요. 그냥 그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위대한 십자가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 평생에 가장 위대한 영화, 내 마음에 새겨진 영화가 무엇이냐라 물어보면 저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반부에 십자가를 진 신부가 이과수 폭포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에요. 시체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저때 이제 아주 유명한 노래 나오죠. 넬라 판타지야. Io vedo un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onesta. 뭐 이러면서 막 노래가 나와요. 오보인가요? 그 막 이렇게 클라리넷인가 막 흘려 퍼지면서 그렇게 감동적이잖아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또 마지막 부분에 스페인 군대의 총칼이 원주민들을 압살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한 형제는 스페인 군대와 막 무력 충돌을 해요.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제인 신부, 이 형님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원주민들과 장엄하게 행군질을 합니다. 총칼에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장면이 주는 임팩트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저것이 교회다. 비폭력, 평화주의, 이것이 교회다. 비록 이름 없도 빛도 없이 비참해 죽을 수 있지만 그 장엄한 죽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한반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남들이 보면 개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피를 통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가 뭐 사실 보잘것없는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이 총신대학교에는 순교자의 피가 뚝뚝 떨어져 있다. 순교자들이 세운 학교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총신대 체프를 인도하러 갑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예배 전체를 다 기획해서 하는데 제가 노예 임원을 하면서 총신대학교에 하나 선물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보통 노예 임원하면 정치하고 돈 밝히고 이러는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 노예에 있는 자산을 하나를 총신대학교에 영구적으로 하면 좋겠다 했어요. 총신대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동기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신 설교대를 하나 만들어요. 내년부터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서 500만 원 해마다 갈 수 있게 MOU를 아예 체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하게 내가 이 노예 임원하면서 물러날 때 이 한 가지 선물은 학교에 해야지 하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수리하면서 돈이 없어갖고 장학금 많이 못했어요. 한 100만 원쯤 했으면 좋았는데 혹시 오늘 감동받는 놈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꼭 전하고 올게요. 오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일본 나가사키 여행 가시면 나가사키 짬뽕이나 나가사키 우동만 먹지 마시고 순교자 묘원을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1597년 26명의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반도 침공했다 실패했잖아요. 이순신 장군한테 빠따먹고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이 정벌군 중에 십자가 군기를 들고 왔던 십자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패퇴됐잖아요. 만일 이겼으면 일본은 천주교 국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빡친 거예요. 천주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을 일본말로 기리스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과정 속에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12살 소년 루도비코 이바라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너는 너무 어리니까 봐줄게, 꺼져. 이 소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순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살짜리예요. 근데 이 소년의 고백을 듣고 25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죽음의 언덕에서 막 배교의 마음, 이 죽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순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흔들릴 때 이 소년의 한마디,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달린 저 십자가 나도 달아달라고 장렬하게 다 산화했어요. 그리고 바오로 미키 수사가 4,000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적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나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일본인 예수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길뿐임을 단언하고 주저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은 원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97년 순교 기록 145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거의 다 인용을 했어요. 가슴이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항상 승리해야 된다. 항상 축복받아야 된다. 항상 잘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조국교회를 망친 주범입니다. 이 번영신학, 기복주의.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된 길을 분명히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 우리는 바알의 손을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탄의 손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영신학이 자기 십자가를 부러뜨리게 만드는, 그 결과 못된 교회, 나쁜 신자들을 양산하게 만드는 아주 주범이에요. 미국에서 미제복음주의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번영신학, 이걸 뿌리째 뽑아내지 않고는 이 종교개혁적 교회를 우리가 환골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기 바랍니다. 비록 실패할 때 있고 패배할 때 있을지 몰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엄중한 삶을 장엄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삶에 합당한 복과 힘을,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마다 외쳤던 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제가 이 한 문장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가끔 목사인 저도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나? 라고 갈등할 때가 사실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예기치 못했던 삶의 실패가 있을 때, 육체의 질병이 느닷없이 닥쳐올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흔들릴 때, 여러분,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미련한 믿음입니다. 어떤 탁월한 믿음, 대단한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치푸라기 같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파이프를 열어주시는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다 믿지 못해도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펄펄 떠는 심장으로, 주님, 내 이렇게 미련한 믿음, 이 부끄러운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게 벌벌 떠는 그의 손에 주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영광을 주실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병든 육체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병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병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병든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병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지금 이렇게 혹독한 심판과 혹독한 난리가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배교하면,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전 세계에 어떤 위험한 위기가 닥쳐올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나를 먼저 추수하시고 너 추수할 일꾼 삼아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추수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 후에 추수받을 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추수밭에 오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놓을 것 없고 잘할 것 없지만 이곳이 추수할 일꾼들의 이 현장이 되고, 이곳에 알곡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한 마음, 약한 마음, 병든 자, 주께서 부르시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계절에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추수꾼이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추수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